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2, 13장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8장, 12장, 마가복음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안식일 논쟁 후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사도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그때 네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안식일 논쟁 후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형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고 물으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며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네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누가 다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안식일 논쟁 후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사도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 다만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옷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안식일 논쟁 후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사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묻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 맡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일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일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않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사들과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사이의 갈등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을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며 자신을 고소할 사람과 함께 재판정에 가고 있는 사람의 비유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노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일 랩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빌라도에 의해 성전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여덟 번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이라 열매를 맺지 못한 주인의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하자 포도원지기는 한 해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 다시 거름을 주어 돌본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간청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혼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아멘. 아홉 번째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확장을 작은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확장을 적은 양의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 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열 번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의 배로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아멘. 11번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12번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13번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큰 광풍이 일어나 배 안에 큰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깨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에 이르러 무덤에서 지내는 많음을 의미하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외치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로 내리달아 들어가 몰사하고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구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찍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15번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많은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며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16번째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소리치며 돼지떼에 들여보내주기를 간구하여 오락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내리더라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뚝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17번째 누가복음 8장 22, 2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로 가실 때 호수에 광풍이 불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환난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18번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소리치며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여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 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마치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진 둑으로 내리더라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그 광경을 못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걸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